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랑 2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출신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부득불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를 엄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사도 바울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복음에 그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영적인 경험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출신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과거에 어떤 삶이었고 하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출신이고 무엇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 주인 되시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한마디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왔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마치 자기가 들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무언가 모르게 끌려갔는데 그곳이 셋째 하늘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밖에 있는 세계가 첫째 하늘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 밖에 있는 것을, 대기권 밖에 있는 것을 첫째 하늘이라 라고 본다면 우주의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있는 곳, 그것을 둘째 하늘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셋째 하늘,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한마디로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말들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들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 부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하늘로 이끌어 올려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죠. 자, 그렇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 복음을 들고 나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 그러면서 바울의 약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6절 이하에 말하고 있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것은 진실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자랑하지만은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한마디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체험을 한 것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병자가 낫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이야기들을 자랑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자랑거리를 그만두는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까 봐, 오로지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릴까 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오늘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많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계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또 이면에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교단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신학자고 대구 제일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셨었는데, 이분은 이게 태어나서 이제 16살 때 발의 병이 났다고 합니다. 발의 병이. 그래서 이 발의 병이 나서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그 어머니가 너티나무 아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지만은 오히려 그 병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한방약을 이렇게 발에 붙였는데 아마도 고약이지 않을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약을 붙였더니 덫이 나가지고 완전히 3년 동안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하면서 집에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하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성경책만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박사가 되어서 나중에는 훌륭한 성경학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난 뒤에 그가 다리에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다리에 수술을 하니까 머리카락 굵기에 1cm 정도의 철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철사가 늘 이 목사님의 그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걸을 때마다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철사가 자기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자기를 올가면은 자기를 절제하게 하는 은혜의 가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제동장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동장치가 뭐냐면 바로 여러 가지 가시들이죠. 육체의 가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가시들이 있어서 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가시가 없었다면 그냥 늘상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앞장섰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있어가지고 얼굴 주변이 벌겋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참 외모는 볼품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도 어눌할 뿐만 아니라 외모도 볼품 없고 눈에는 벌겋게 눈물만 질질 흘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이것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불편한 것 없고 하는 일들 날마다 잘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자꾸만 막히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육체의 가시 속에서 나를 이겨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약하여진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연약한 것,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끊임없이 구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한 것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시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연약함 때문에 간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기쁨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제한된 뭐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하나의 제동장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려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온 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을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로님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삶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곳곳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